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사도 많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많았음에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그들 내부적인 아픔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부터 해서 누구의 은사가 더 낫냐, 내겐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보다 낫다, 이런 것들로 싸우기도 하고, 성찬을 할 때 파당을 지어서 부유한 자들이 먼저 먹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분열과 아픔이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세운 데 일조한 이 바울의 대해서도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어떻게 주의 사도가 저렇게 힘낼 수가 있느냐, 육체의 질병도 고치지 못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이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1절에 이제 접속사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데카이 또한 그러나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1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단락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메시지이고, 이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런들을 통해서 바울은 은연중에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불신이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에서 사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요, 담임 목사, 부목사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평적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석황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석황희 권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어떠한 수고를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냥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 아래로 두시며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불가능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히려 우리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해물과 같은 존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과 같은 존재가 될 때가 더 많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처럼 방해를 더하면 하는 존재지 그닥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이,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우리가, 그렇게 모인 교회가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사실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곳에 가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부모님과 가까이 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가끔은 좀 번거로울 때도 있어요. 어떤 때냐면 갑자기 맛있는 것을 재료를 사오셨을 때 전화가 와요. 아들, 뭐 먹으러 와. 사실 쉽게 먹을 수도 있는 것들인데 부모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좋은 재료가 생겼고 맛있는 것을 하게 되니까 너가 생각이 난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며느리와 이 손주들이 생각이 나니까 부르는 거거든요. 같이 함께하고 싶으니까. 여행지에 가서도 왜 그러한 좋은 여행지에 가면 누가 생각나?
우리 아내랑 같이 오면 참 좋을 텐데, 이 풍경을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 함께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일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막 같이 하는 경우, 여전도회 남전도회 막 같이 모여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같이 할 때 혼자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마음 맞는 사람을 불러갖고 같이 수다도 떨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부르는 경험들이 우리는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가 있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마음의 그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부름 자체가 영광이고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의무와 짐이 될 뿐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냐?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일은요, 의무이고 짐이어서 하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하게 돼서 지쳐버리고 말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동역자로 파트너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기쁨과 감격으로 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상호작용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반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반대하지만 나도 너희를 이해하니까 너희의 마음을 넓혀서 너희도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화해라는 것은 너희가 반대하지만 내가 이렇게 수용할게.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나를 받아들여. 이 화해라는 것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해지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으로만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도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완벽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의무로서 짐으로서가 아니라 감사함과 감격으로, 영광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역사에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같이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그 일을 할 어떤 자격이 돼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 조금 하면서 그러니까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누가 이런 일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감격이나 기쁨이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 감격이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쓰임을 받든지 그것은 의무나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 사랑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1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1절은 제가 앞단락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보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헛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캐논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으로는 캐노스이고 텅 빈 쓸데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쓸데없는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껏 들은 것처럼 강권적인 사랑 속에서 양자의 영을 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쓸모없는 헛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전통적으로 주석가들은요, 크게 몇 가지 해석을 갖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이 불신자들에 대한 이 바울의 호소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주석자들 중에. 근데 저는 사실 이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불신자로 대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고린도 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편지의 수신자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향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저는 이 해석을 동의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라라는 촉구를 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이 권면의 메시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고 그 복음의 부합하는 복음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고린도 서신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라고 상기시키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견해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서 사실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2절의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부분은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잠깐 이렇게 접어두시고 우리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49장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49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에 있을 것인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포로 시기를 보내면서 그들이 언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그 기약 없는 그 시간 동안 하루하루를 포로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일으켜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황무하였던 땅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고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회복하게 된다라는 약속에는요, 중요한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이미 실현된 것을 가정하고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제하고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업을 상속하게 하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전제로 하는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마찬가지로, 따라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이후에 너희가 그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그 성화와 영화의 삶을, 너희가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의 모습. 본문 3절 이후에 나오는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에 대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칭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이 구원을 칭의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구원에는요, 의롭다함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의롭다함을 선포받은 이후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오늘의 성화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까?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영화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영화까지도 포함된 것이 사실 구원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개념으로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받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받은 자로서 오늘날 지금 너희의 삶이 그 복음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사야서 49장 8절과 본문 2절을 비교해보면 인용하였지만 조금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 뒤에 부분에 보면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말이 현재, 지금, 오늘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강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새 생명으로 새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거룩한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떠한 힘이 나를 붙잡고 그 반응 앞에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것은 무엇이요? 이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왜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면 익숙해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익숙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감격되고 흥분이 돼요. 제가 결혼했을 때 신혼 때 참 행복했어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와는 행복의 느낌이 조금은 달라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이렇게 약간 정으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막 뜨겁고 불타고 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지금 약간 잔잔하게 좀 가는 것 같아요.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해지고 조금은 무덤덤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처음 됐을 때도 이 강단에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설교를 할 때는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긴장이 되고 흥분이 됐는지, 지금도 말이 빠르지만 진짜 힙합을 하는 것처럼 말이 다다다다 하면서 막 축도할 때도 덜덜덜 떨면서 막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역시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제일 뜨겁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덤덤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요, 굉장히 거대한 구원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장된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찬양했다고요. 그런데 그 흥분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흘길 가면서 물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 원망하게 되거든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냈느냐?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 떨림과 감격이 식어지면 시큰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쳤을 때는 무엇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좋고 행복하지만,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의무만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 기업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리마인드하면서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라고 절기를 정해주시고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양한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리마인드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랍비들은요,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마지막에 아가서를 읽었어요. 성경의 아가서. 여러분, 아가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의 노래가 담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읽어보면 이게 왜 대체 성경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낯뜨거운 표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성경이야?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이런 밀도 높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친밀해지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이고 그들이 아가서를 읽은 이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깊은 사랑과 친밀감으로 이끌어드리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증을 느끼고 당연히 여김을 통해 무감각해지고 시큰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은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좋은 것이에요. 왜?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며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공급받고 받은 은혜를 다시금 상기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될 때 다시 소명이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사명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면서 오늘 지금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를 또한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은혜의 감격으로, 오늘을 은혜의 감격으로 살고, 오늘을 바로 그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또한 그 가운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칭의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의 삶,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오늘의 성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영화까지도 포함하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4절에서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그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많이 견딘 것들의 목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견뎌야 된 것들에 대해서 이 고난 목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또 한번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 목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이 목록의 주제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여기 보면 4절에 많이 견디는 것, 이 뒤에 나오는 것은요, 사실 많이 견디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 이 많이 견디는 것이 주제가 되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하위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나오는 목록이 무엇이냐?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목록인데, 많이 견디는 것에서 그 하위 항목으로 이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목록이 나타나는데, 이 4절 하반절과 5절까지 나오는 것들이에요.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그리고 먹지 못함.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요, 이 바울은요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가 무엇이냐면, 사과 하나는 단수잖아요. 사과 뭐 사람 하면 한 명이지만 사람들 하면 여러 명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보면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그리고 먹지 못함을요 복수로 표현해요. 이러한 고난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궁핍, 곤란은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일반적인 어려움들을 기술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환난, 궁핍, 고난은 일반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매맞음, 갇힘, 그리고 요란한 것은 구체적인 물리적인 박해, 그가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이러한 것들은 물리적으로 내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당하였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그리고 먹지 못함은 누가 바울에게 어떠한 것을 부과한 이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가 복음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수고한 것에 대한 증거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지 못함, 수고로움, 먹지 못한 것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했다라는 헌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견딘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나열하는 것은 은혜의 목록인데, 6절과 7절 상반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요 지금 예배 시간이거든요. 집중해 주세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고난은 복수로 여러 번 나타나지만, 이러한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요. 두 번째, 은혜의 목록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순종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행동했고 오래 참았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또 나열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의의 무기를 좌우하고 라는 말로 시작해요.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그 사역의 상황 가운데 변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상황들. 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목록들은 헬라어 전치사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는데 말미암으며라는, 무엇으로 말미암으며, 의의 무기로 좌우하고 라는 말은 의의 병기를 양손에 가지고 라는 말인데, 이 무기를 내가 양손에 붙들고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양손에 붙들고 성령,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갖추고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내가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광과 욕됨, 그가 사역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었냐? 영광도 있었고 욕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의 사도로서 인정받기도 했지만 그 바울을 불신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 모욕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모욕도 그가 당하였다라는 것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나 때문에 돌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 영광도 있었고 모욕도 있었고 좋은 소문도 있었고 나쁜 소문도 있었지만, 이러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의 무기를 양손에 지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가 무장되어서 변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상황은요 얼마나 변하기가 쉬워요. 우리에 대한 평가도 변하기가 쉬워요. 정치인들 보세요. 막 이렇게 막 젊은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다가 조금의 부정한 것 꼬투리 잡히게 되면 막 물어뜯으면서 막 그 사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조국 사태도 그렇고.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언제나 우리의 상황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를 따라가다 보면 모욕도 있고 영광도 있고 좋은 소문도 있을 때도 나쁜 소문도 있지만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왜? 내 의가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네.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걸어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목록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목록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8절 하반절부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사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외적으로 자기가 판단되어지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 인정해요. 내가 이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고,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고, 죽는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다. 그 상급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걸어간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만드시고, 죽은 자 같으나 사는 자로 만드시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는 자로 사용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기의 실제를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임을 바울은 선언하고 증언하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고난 목록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마지막 목록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 곳, 암 환자가 갑자기 기도 한번 딱 받으니까 막 낮아빠지면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막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막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일반적인 오해예요.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 보세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거되고 없어지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기적으로 간증하고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바울 사도의 외면적인 모습은요, 그들이 보는 것처럼, 자기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대로였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는 고생하고 있었고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놀랍게 이미 변화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떤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이 이 4절 이후에 말하고 있는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는 데서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것임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켰다. 여전히 나 고통받고 있어. 그런데 나 이거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 무명한 자 같으나 나 무명한 자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유명한 자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나를 만들어주셨고 그 상급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가 강조하는 것은 많이 견디는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며 사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막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뚝딱뚝딱 도깨비망망이처럼 내가 필요한 것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사실 정말 극소수의 특별한 경우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진정으로 드러나느냐?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며 간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간증이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간증이 더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흔히 방송에서나 이런 간증 집회 같은 데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니까 이렇게 바꿔주셔서 잘 됐습니다. 이러한 간증보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자족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특별하지 않지만 평범한 나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름을 통해,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는 결국은 바꿔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 49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처참한 지경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끝났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2절부터 4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요 너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넌 나를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 상황을 닥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고통에 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왜 포로로 그대로 두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결과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아무런 보람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축복이냐 말인가? 이러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이다라는 것이에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거운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조국을 생각하면서 돌아갈 기약도 없고 포로로 사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고 공연히 내 힘을 당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8절에 4절에 나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날이 약속되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오늘을 믿음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것을 역전시킬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족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많이 견디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그것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전제로 약속하셨고 그 상급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노예를 해방시킬 것을 전제로 하시고 너희가 그 땅에서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가 지금 힘드니? 그렇지만 너 그날이 되면, 구원의 날이 되면 너희가 그것을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너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오늘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신 자로, 동역자로, 사랑의 파트너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